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이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강하고 견고한 성루,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왕 중의 왕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은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눈이 어두운 그러한 양과도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의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3가지를 질문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나요? 아멘. 예수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의 무엇을 담당시키셨나요? 아멘. 예수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의 죄악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 담당을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님, 왼손은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죄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무거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의 이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그분이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큰 복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삼으시며까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각 사람 심령성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질병과 어려움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악한 질병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생업에 복을 주사 형통케 하시어 마음껏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사랑 침례교회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교회의 미래가 더 크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르치는 교사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어른들을 인도하사 강건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자유로 왕래할 수 있도록 건강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그 복이 크신 복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의원이 친히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으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사랑하고 용서하며 유정의 미를 거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며 말씀의 지경을 크게 다하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속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보고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환경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 공급해 주시고 누려야 할 바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그 엄청난 질병의 파동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크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구별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교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조정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달력 현재 혹시 다 수령해서 가져가셨나요?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아마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가져가시고요. 또 큐티 책이 나와 있습니다. 큐티 책 오늘까지 수령해 가서야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12월 달에 이미 오늘 4일입니까? 4일이죠. 4일 정도 지냈으니까 여러분 큐티 앞에 못한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큐티 책 꼭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제가 어린이 비전센터에 그 침례탕 있죠, 어린 애들 그 수영하고 있는 그곳을 제가 바닥이 망가져가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다시 세면 모래를 갖다 붓고 그곳에 타일을 사고 와서 바닥 파란 타일을 작업하면서 좀 힘든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은퇴하게 되면 어른 비전센터에서 저 삶을 아마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없이 보낼 것 같은데 창원에 있는 우리 본 예배당이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전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에 김행갑 지부장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님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부장 계실 때는 저하고는 아이고 목사님 이따가 우리가 저쪽으로 보훈회관으로 이제 가니까 이것을 목사님 쓰시다가 이것을 한사람교회에서 매입해서 쓰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희망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공공단체 법인단체에서 그 국가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애쓴 그런 선열들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단체가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 한사람교회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입찰 관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제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뭐 우리가 계속 쓴 다음에 크게 현재까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는 그 어떤 잠깐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건 아니고요. 한 5분은 넘은 것 같고 한 10분 정도
하나님 미래 세대가 우리 한사랑교회가 자기 땅과 그물을 가진 그런 것을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잠깐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좀 많이 저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생각은 항상 그것이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한사랑교회가 한 20년 전이겠습니다만은 창원 시내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종교부지가 딱 정해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복림동, 지기동 그 뒤에 있는 복림동에 있는 그 복림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가 구지복귀에서 떨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왔어요. 강 목사님, 저 대원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교인들 한 40명 정도 되어 있고 교회 부지는 350평인데 교회가 바닥 면적이 110평 되는 건물을 해가지고 아마 건평 전체를 다 합치면 한 300평 정도 될 겁니다. 건물 전체 평수는 300평 되는데 그 건물 그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교회 합병하기를 원하면 교회 이름도 이제 오시는 목사님 소속의 교단과 이름을 다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 가실 것 같던데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 은퇴 자금을 제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합병을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저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 이렇게 세미한 연약한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제시한 조건은 제가 부담스러워서 단장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분간하고 제가 우리 김학용 장로님하고 몇 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조금 우리 교회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다가 우리 교회 외에 그 교회 장로님 친구 되시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하고 합병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저희들은 그저 한 걸음 빠져 있었고 그래서 지난 주일일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은 코로나 걸려가고 못 오셨고 우리 강정민 장로님하고 우리 누구예요? 박상울 집사님하고 또 이경식 장로님하고 이렇게 남전도에 대신 제가 예배 그 잠깐 모임을 그 우리 손 집사님도 계셨네요. 그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 이경식 장로님이 그랬나요? 이 이제 1층을 교회 1층을 이 강복교에서 우리 보고 다 쓰려면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 달 전에 세입자들한테 나가는 걸 다 통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임대차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세를 드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뭐 대금을 치르고 이사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교회가 쓰려면 일정을 쓰십시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끝에 우리 이경식 장로님이 아니 돈이 그러면 1층을 매입했으면 우리가 세가 한 23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세가 나갈라 그렇게 돈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이 건물에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 대원동에 있는 그 교회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끝에 저도 뭐 한번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는지 아마 알고는 싶지만 아마 우리가 힘들 거라고 이미 그 교회는 저쪽 교회 다른 교회하고 이미 합병이 잘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일단 간접적으로 좀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내가 어릉 들어가는 길에 그곳에 가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 어릉 들어가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순복음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됐는가 보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교회 뭐 집사님들이 차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인들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괜히 교인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앞에 배너에 교회 전화번호, 그 교회 1:1 전화번호는 제가 몰랐거든요. 목사님 성함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는데 그냥 그 전화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하고 연결돼 있어갖고 사모님 전화 받는데 한 사람 교회 목사로 하니까 예 목사님 그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안무교회 교회하고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정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잘 됐네요. 일국 인사하고 그냥 끝나고 저는 어령에 들어가서 다음날 월요일날 차를 타고 저 산인쯤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렇게 90% 확신했던 그 교회가 갑자기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갑자기 거기 한 집사가 나서가지고 그 합병하는 걸 반대하는 집사가 반대 여론을 깔아가지고 그냥 90% 진행되고 다 재직회도 통과가 됐는데 다시 뒤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교회가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소개했던 목사님을 이렇게 북면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갖고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조건 제시가 저희들이 받아들일 만큼 충분치 않아서 이 목사님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말씀을 제대로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했더니 이망저망하고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아직까지 제가 금액 뭐 모든 것은 조금 있다가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다 구체적으로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 또 몇몇 교회 중직자들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교회는 지금 반주자도 제대로 어떤 데는 반주자도 들쑥날쑥 빠지기도 하고 조금 나이가 좀 한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 좀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은 한두 명이 아마 있는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교회 찬양이 잘 안 된대요.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10몇 명 되시니까 거기 가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은 뭐 한 2, 3년 전에 다시 한번 위에 정축은 하긴 했는데 밑에 기초로 되어 있는 건물은 상당히 연수가 좀 돼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조건으로 100% 만족되는 건물의 조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전형적인 교회 그냥 기본적인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혹시 오늘 식사하고 저희들은 12시 반까지 우리 정목사님하고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쪽에 오늘 한번 뭐 방문하시고 해도 좋고 세세히 보고 싶은 분들 시간 있는 분들 좀 세세히 와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하고 개척 연도도 같은 연도였습니다. 91년도 3월 1일 날이 그 교회는 개척 일자고요. 저희 교회는 91년도 10월 14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연도이고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김희식 집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올해 68세인가 정도 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회하다가 폐가 반이 잘려져 가지고 폐가 지금 한쪽에 좀 약해 가지고 호흡이 굉장히 좀 숨이 가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사모님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70이 되기 전에도 이제 교회를 지금 사임하게 일찍 은퇴하게 되는 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상이 있는데 저 교회가 조금 더 괜찮은 돈 많은 교회를 합병을 하면 교회가 쉬운데 잘못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닥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숫자의 성도들이 합쳐야 자기 교회 성도들도 자존감도 안 다치고 이렇게 할 것 같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교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잘 해주면 잘 될 것 같고요. 또 그 교회가 350평이 부지인데 지금 지어진 것이 110평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0평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주시면 건물을 유치원 건물이든 뭐든 지을 수 있도록
100평 위에 또 뭐 2, 3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뷰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주변에 그 성산 그 뭡니까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정말 그곳에서 좋게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지금 한 7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한 5천 세대가 지금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거기서 재개발한다고 성도들이 다 뿔뿔 흩어져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더 교회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후내년에 아마 거기 입주가 다 되게 돼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좀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교회 장례를 보면은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아직까지 한 70% 정도 목회자끼리는 이야기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쓰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제가 응답이 되어져서 지금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교회가 지금 뭐 구석에 만약 가셔서 오늘 가셔서 혹시 좀 눈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곳에서 말하지 마세요. 왜 그분들은 그 한 30몇 년간을 그 교회 세운다라고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쏟아가지고 정성을 들여놨는데 우리가 감히 가가지고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해놨네 저렇게 해놨네 혹시 쉽게 내뱉는 말에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조심하시고 단지 돌아와서 이런 거는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강구가 좀 길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또 굉장히 좋은 것이 한 100, 200평 정도 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교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기 쉽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만 공사한다고 앞으로 막아가고 조금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 보이는데 아마 공사 끝나고 나면 그 철거하고 나면 아마 더 도로도 조금 더 환해질 것 같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멀리 내다보시고 또 널푸른 전당 젊은 세대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널푸른 전당이 바로 그 한 50m, 30m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젊은 층들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아마 복음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변 환경도 되어 있고 또 파티마 병원도 가까이 있고 또 인근에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창원 시내에서 교회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입지 조건은 창원에서 가장 최애급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감히 저 생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야 아시고 긍정의 생각을 보시고 저희의 의견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의견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조건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가 좀 길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이라는 주제 하에 중요한 두 가지를 같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의 5단원의 2가의 오늘 내용을 같이 제가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칠판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것인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신학적인 지식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만 전한 것이 아닌가. 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목사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 않는가.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완벽하게 알아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신학적인 것은 많이 교수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공부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전한 것은 제가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우선 배우고 지식적으로 습득을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던져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은 바로 참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이 외우고 알고 있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작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일은 소홀히 한 겁니다. 가르친 일은 누구에게 소개하는 일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습득적으로 아는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들은
신앙의 본질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은 되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실제가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 지식적으로 뛰어난 것은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거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자들이 뛰어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의 수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의 교수들은 실제적으로 목회도 해보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신학 강단에 서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진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는 것을 저희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어졌고,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토양이 불교나 유교나 이론적인 옛날 선비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신학이라는 이게 신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은 대부분 젊은 교수가 그냥 지식적으로 박사학위 받아와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군에 불과한 겁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순수하게 마음에 신앙적으로 순수한 교수들도 없잖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전부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삶의 실체가 있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만, 그 바리새인 같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깊이 도전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표현 대신에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들은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인카네이션 대신 이 땅에 오신,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그 현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 그들은 뛰어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삶을 움직이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말씀이 가슴 속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인 접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보다도 저 자신을 비추는 가슴 뜨끔한 말씀이에요. 강 목사, 너 하나님 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어?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느냐고. 나에 관해서 아는 걸 말고 너가 나를 제대로 만나고 체험한 것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합병하자는 이 말에 제가 옛날 같으면 벌써 그냥 그제로 끝났었을 텐데, 엄청난 어떤 처음에 제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지켜보자는 마음이 생기진 거예요. 제가 사실 십자가 복음을 하면서 내가 앞서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지켜보자. 저는 그 교회 벌써 끝났다라고 저는 포기했었어요. 저는 끝났다고 이미 저 생각에는 다 지웠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 우리 강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김에 그래 막 가는 길에 한번 찾아가보자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새롭게 어떻게 교묘하게 전화 한번 하게 만들었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관심이 있었으면 찾아 들어갔겠죠. 사실은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배너에 그 목사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복령교회 목사님 통해서 연락은 되었지만 그분들의 연락 전화번호를 제가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좀 벅찰 것 같고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교회하고 협상을 하는 가운데 너무 상처를 받고, 저희들이 뭐 별로 우리 강한중 목사 그렇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저를 옛날부터 지켜본 분들은 옛날보다는 좀 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제가 굉장히 너그럽고 자유롭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 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나자마자 굉장히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아마 은퇴 장로님 같고 책임지고 있는 젊은 장로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을 다 낮추어서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한 것은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너무 성품적으로 좋으셔서 꼭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이 교회 이렇게 힘쓰는 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겠다고 자기네들 양보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뭐 사람이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또 몇몇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관심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하나님의 뜻에 본질적으로 맞추어서 제가 지금 흉내를 조금 내고 있을 뿐이지 제가 아직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신 목사라고 감히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지금 열심히 이 전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목사인 저를 좀 이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실 제가 입으로 설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자면 시간도 잘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드릴까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책을 선정해서 제가 설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다시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 다림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신앙을 조정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그냥 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잘 모를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제가 무지하고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야 그거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연락해봐. 저는 좀 그런 음성이 들려요. 저는 뭐 아무것도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 지금 지하를 어떻게 지금 또 교회 일정을 어떻게 계약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부담스러운데 그분을 하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지 저 교회로 제가 관심 가질 거는 사실은 저희 마음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 제가 우리 김학규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아픈 상태에 있어서 장로님 지금 몸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도 드리고 또 아프시지만 지금 우리 일정이 이렇게 계약되어 가고 있고 그 교회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장로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표현은 딱 그렇게 맞지 않아도 그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다른 교회하고 90%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마 지금 일정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진행을 해봐야 되고 강복해서 좋은 제시 해주면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만 진행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은 하나님 행상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가정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깊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을 쳐서 회개하고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근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근사님이 체험했던 거, 그 집사님이 체험했던 건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로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라고 할까요?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목자가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특징들을 잘 간파하고 진짜 좋은 목자들은 양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목자들은요, 양을 오늘날 애완동물 그 개를 집에 키우듯이 이름도 붙여주고 어떤 데는 품에 안기도 하고 어릴 때요. 안기도 하고 그 양이 추우면 또 보살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양을 해주니까 양은 그 목자를 어떤 데는 어미처럼 생각하면서 그 목자를 따르고 안다는 거예요. 양은 또 눈이 근시안이라 그래야 되나 원시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시안이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은 좀 구분하고 잘 알지만 멀리 있는 것은 양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양떼 한 마리가
막 이렇게 겁을 취해가지고 놀래서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궁중심리에서 낭떠러지까지도 양들은 한순간에 몰살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자 음성을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목자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데는 사자나 늑대에게 목숨을 버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목자 음성을 먼저 자기 목자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되는 게 뭡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목자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도 없고 목자를 통해서 내 미래의 안위가 보장받지를 못해요. 끝까지 목자가 하는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교회 가서 열심히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한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전혀 안 사는데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까 앞에 서두에서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예요. 음성을 제대로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그 지시를 민감하게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목자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거죠. 개도 말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은 주인하고 어릴 때부터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고 알게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3장 4절 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 3장 4절 7절. 사무엘상이 411쪽이죠. 구약성경 411쪽 한번 펴보세요. 4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어린 사무엘, 밤중에 잠자는 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자랐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에 반응은 엘리 제사장으로 찾아간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지식적으로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성경은 여호와를 사무엘이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꿈속에서도 잠깐 어떤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하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이단원입니까? 거기서 거짓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짓 신앙의 체계들을 좀 제대로 제가 진작 일찍 좀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저 신천지에 빠지고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 제가 책임입니다. 아마 제가 싹군 같은 목사이었다 보니까 그들을 내가 이단들에게 빼앗기지 않나 안타까움이 저의 책임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리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진작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사무엘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는 아직 사무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들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개인으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어린 사무엘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성경을 쭉 더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기드온, 사무엘,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 아까 5장에서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행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행상을 본다는 것, 행동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행동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5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보십시오. 그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이런 성품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시시때때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고요, 자기 백성들이 이 말 저 말 온통 심장 가슴 조이는 말들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답답하고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셔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약시대의 스데반, 구약의 모세,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써달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기도와 닮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들의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걸 기대해야 될 텐데 우리는 고작 구하는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우리 구하잖아요. 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저쪽 교회를 가서 한 2, 3년 정도
다음 세대들이 잘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하면, 저는 어지간하면 65세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어져서 제가 좀 더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희생을 하고 저는 빨리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그냥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배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어령지역이라는 그곳에서 그곳에 또 벌어져 있는 영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좀 케어하고 세워가고 이렇게 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좀 신앙을 좀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법을 어떻게 했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지식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했던 호세아 시대에 타락한 그 자신들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터진 웅덩이만 내통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래 하지만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쓰다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온 삶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삶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을 살아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남을 잣대를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살아내는,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소금의 참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회복이 없이, 바른 믿음의 회복이 없이 의식과 본질 가운데 의식적인 것만 너무 붙잡고 그럴듯한 종교인의 행태는 많이 내고 있지만 신앙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역자의 삶으로 온 삶을 던져서 순종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편집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팽개치고 모른 척 해버리니까 이 사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온갖 세상의 악한 죄들은 다 저지르면서 본을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도도한 생명의 역사는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창원 지역에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마치자마자 저는 아마 저쪽 교회를 좀 저희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 합질나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이해 좀 하고 장로님들은 조금 20-30분 여유를 가지고 좀 정리도 하고 그쪽 교회로 보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정준환 목사하고 저하고는 아마 조금 그 우리 사모들하고 같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고 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성도들하고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렇게 먼저 저희들이 가서 한번 또 지금 문자가 왔는 것 같으네요. 예. 우리 90장 찬양 잠깐 한번 드리고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90장. 90장. 자, 찬양 반주해 주십시오. 예. 예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주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너희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내 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원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매 언제나 주님
주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간에서 알고 있는 지식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온 삶을 던져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누기를 원하고 오늘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건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